영광을 주께 찬송가 11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3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오늘 이렇게 7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고난과 또 삶의 역경과 또 힘든 역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7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주신 마련한 처소에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 그 어느 때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하시는 모든 일들 복 주시며 또 형통한 여정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지역교회가 없는 성도들,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경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한글 긴주인 성경을 펼치고 함께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그 장소들, 또 그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입니다. 7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이태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되어야 할 그 이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의 보혈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하나님 아들들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잘 그 믿음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 속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나의 이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 아이가 에스텔이라고 도리어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의 이름을 불렀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모두 엄마들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은 모두 다 엄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엄마라고 외쳤다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물론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이름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너무도 넘쳐납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사람의 머리로 지어낸 종교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거짓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이여 라고 막연히 친다면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오, 나의 신이여.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스스로 알려주신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10절에서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분의 이름이 어떤지, 또 어떤 분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바로 우리 모세에게, 사명자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 계시하는 곳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일 때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나이입니다.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lmighty, 나는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완전히 능력이 끝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전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는 거죠. 시간에도 공간에도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라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아니, 과소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설교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삶에 치장한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평소에는 서랍 속에 넣어두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랍 속에 성경을 하나님을 넣어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이신 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자기 백성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구로부터 창조되고 피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난 피조된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곧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0세 된 노년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지금 이태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지금 그 사명자를 모세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80세의 모세는 겸손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을 보내시는 그분의 이디하신 하나님이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 이서 파라오가 묻는다면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이 이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나는 곧 나니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경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내린 유일한 하나님 말씀, 모든 경전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나는 곧 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책이고 이 말씀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요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거룩함과 능력을 지신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하고 결론적인 이름이 바로 나이신 분이다. I am.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존재하고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나일 뿐이다. 온 우주에서 나야. 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한 가장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아빠 또 남편 자신의 이치가 있겠죠.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집안에서는 바로 나입니다. 나가 자신의 이름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빠야, 또 부인이 전화 받았을 때는 나야라고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은 아빠가 가정의 이름 부를 때 나야. 나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섹터를 넓혀서 한 나라, 전 세계, 우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 자체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며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관계없이 항상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현재형인 것입니다. I was가 아니라 I am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절대로 정의를 내릴 수 없었던 주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은 시작이 있고 사람이나 신이나 끝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모든 자들,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혜사가 검찰에 불려가고 감옥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한다면 병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왜 또 감옥에 갑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5편은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오지 않으셨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27절 말씀에서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500년 전 모세는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있었던 게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의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치려했고 감옥에 가두려 했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친히 이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나 곧 내가 너희를 이루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51장 제가 12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이루하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름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압자자가 멸하라고 준비해 둔 것처럼 압자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자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6절 보시면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아픔을 과연 아시나?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나 곧 내가 너희를 이루하느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 곧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곧 내가라고 했습니다. 전 우주에서 피조물에서 나라고 내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심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이루하신다 했으면 얼마나 우리는 황송하고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일개 피조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에게 내가 너를 이루하는 존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할 때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 시골 대장정의 얘기를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쇠붙이를 다룰 때 대장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를 너를 내게 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물에 얼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그면 그게 담금질이 되는 것이죠. 다시 꺼내어 담금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질지 살펴보다가 담금질을 견디지 못하는 새 조각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물정수에 몇 푼에 팔려갑니다. 쇠붙이는 내가 무서워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다. 담금질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강한 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때론
고난으로 또는 시련과 환난으로 우리를 담금질해 버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견뎠을 때 하나님의 이루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그 불에 하나님께서 때로 달구시고 때로는 물에 식히시고 때로는 무거운 망치로 내리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이루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거절한 모든 대가를 너희 후손에게 분명히 너희들 말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당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들은 철의 용광로, 바로 대환란 때 그들은 들어가서 철저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혹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니 내가 금이 되어 나오리이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데는 11톤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조임을 견뎌낼 수 있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애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내 생에 아름다울 때, 고난 중에 주님만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고난 중에 주님만 가까이 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의 위로가 넘칠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장 사역다운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장을 고린도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사도들은 자신의 동족과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간질로 믿음이 난도질한 그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환난 중에도 이루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의 장을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최상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릇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도 더 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방관자가 아니라 나 곧 너희를 위로하는 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나의 이름임이라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자임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보면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가 누구이기에 파로에게 가며 이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저 세상에서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 나는 나이신 분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은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이며 나의 구세주의 이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약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분이시다.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이 나의 이름이신 그분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곧 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바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분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의 그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무사통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백지수표를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통장 잔고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이름을 써서 수표를 발행하는 자기 앞 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가 있죠. 자기 통장 잔고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치를 보여주는 수표입니다. 잔고가 100만 원인 사람은 백지수표를 100만 원짜리까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이신 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부여된 백지수표였습니다. 그 잔고에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입니다. 무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백지수표에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적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분께서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구하라 하지. I am 뒤에 무엇이든 적어 주십시오. I am 나는 이로이다. I am comfort. I am power 나는 힘이다. 나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적어 줄 수 있다. I am comfort. 진실을 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나는 진리요. I am 생명. I am life. 모든 것 I am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치유가 필요한가? 고침이 필요한가? I am healing. 나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힐링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I am입니다. 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온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I am the door. 나는 그 문이다. I am 그 문이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내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이 빵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에게 빛이 되게 해주시고 갈 곳 없는 자에게는 문이 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는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죽음 앞에서는 부활이 되게 해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되어 주시고 열매 없는 자에게는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입니다. 어찌 이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님만에 한정되겠습니까? 자신의 필요 고마던 자신의 성도에게도 우리에게 항상 I am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지혜, 명철, 자녀들의 구원, 장래일, 사역자에 필요한 동역자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I am이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은행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여러분 지금은 카드로 빼지만 그 종이에다가 전지에 적지요. 계좌번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찍고 도장하고 비밀번호를 찍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주수표의 서명을 이미 다 날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필요한 거 적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곧 나니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카퍼나움을 향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다는 강풍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제자들의 노를 저 이리저리 가니까 34디온쯤 갔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했어요. 나다. 나니 두려워 말라. I am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도 수많은 파도와 풍랑의 위험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날은 어둡고 바람은 거세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깊은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신 분이 바로 나이신 분께서 오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나이신 분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곧 만화의 왕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새 거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입주하게 해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이루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죠. 세 번째, 그 이름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줄 나의 기념이 되리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모든 세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신 이름, 3,500년 전에 이름 주셨지만 그 이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I am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여전히 이 이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화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고 때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다.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이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안에서 달려가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소명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신 분께서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김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이신 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30장입니다.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전능하신 이름을 통하여서 담대히 또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새겨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너에게 너를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이신 분,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갈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귀한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인 존재들입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떨지 않고 또 언제나 늘 전능하신 분을 나의 구주로 영광스럽게 또 자랑하며 또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